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르고 이 중요한 일을 해낼 것인지 우리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나열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일을 추진할 때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흔히 겪는 것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첨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처리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는 그 일을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잘 처리를 합니다. 별 문제 생기지 않게. 그러나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첨언하는 사람이 참 많을 때, 그런데 정말 더 난감한 것은 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걸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할 수 있지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땐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의견이 다 첨언해주고 있는 조언해주고 있는 말이 거의 비슷한 방향이면 그렇게 가면 되지만 이게 다 다를 때는 참 난감하죠. 누구의 말은 듣고 누구의 말은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조언들을 받고서 어떤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도 그런 조언이라든지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코치를 해주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31절부터 35절, 특히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그 대화를 열어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답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요즘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요즘에 줄여서 말하죠. 미국 드라마에도 보면 팔른 엔젤 막 이런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드라마나 어떤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묘사되어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의 생각에 아마 이제 그리스의 그 신들의 그런 개념이 여전히 그 서구 세력의 서구 문화권에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제 나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게 성경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읽었던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조언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헤롯을 싫어해서, 예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피해 있어.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는 헤롯하고 짠 거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다 포기를 하고 도망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둘 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강력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맞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기와 때는 지금은 아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기와 때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정세와 판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 할지언정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주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출발점은요, 부정이었습니다. 어떤 부정이었나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보고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미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들의 생각이 혹여나 긍정적인 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긍정의 결론이요, 항상 긍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50대 50이겠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긍정에서 출발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긍정도 부정도 출발점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은 복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긍정과 부정도 아니고 복음의 출발점일까요? 왜냐하면 부정과 긍정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에서 나와요. 우리의 상황이 풍요롭고 좋고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복음의 관점은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으로 멈춰 계시지 않는다. 이루심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아니고 좀 이상한데,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2절에서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 말하면 저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하고 어떤 함정을 팠는지 어쨌든지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한 시기인데 주님이 위험한 발언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이 할 일 중에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이런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나는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제3일에도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 이틀 3일은요, 정말 날짜로서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그것을 이루는 그 날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쉬지 않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너희가, 제사장들 너희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도 하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결국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아니면 이방의 어느 지역이든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서 선포하고 걸어가게 하신 그곳에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는 이 길을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3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치세요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않으셨죠. 그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심을 위해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를 찬송하리이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찬송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려고 찾으려고 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려 하더라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은 내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올라갈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보이지 못할 것이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4절 보면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병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위험이 닥치면 날개 밑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그때는 지금은 시골에 가니까 이제 솔개도 좀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솔개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솔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을 많이 집집마다 키우니까 이 집 저 집마다 막 병아리 소리가 막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병아리가 부화를 했는데 솔개가 날아다니면요 병아리들이 다 뛰어가요. 지 어미닭한테. 그러면 어미닭은 병아리들이 딱 들어오면 날개를 딱 피고 반쯤 피고요 그냥 그대로 탁 주저앉아 버립니다. 솔개가 이제 채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고 불렀는데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암탉이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보죠. 이들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철저하게 차단해버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멸망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요. 혹자는 75년, 혹자는 70년, 뭐 빠른 사람은 63년까지도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어져 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시켜버리고 헐어버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34절 말씀이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강요하세요. 응답하기를 강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강요하십니다. 다만 이 대답하기를 강요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는 답을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대답하기를 강요하시지만 대답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답은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응답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한 응답에 대해서, 나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희를 초청한 나의 손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게 합당하게 보이는 생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가,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나중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예수의 잡힘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가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단 한순간에 예수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줬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온 이 바리새인들,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시려고 진행되고 있다.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그 일을 나는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낙담되고 어려운 삶이 왔을 때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고백,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